전도서 1장 8절에 보면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피곤이 쌓이고 겹치면 아무리 성능이 완벽하고 훌륭하다고 해도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종종 피곤을 느껴요. 만성 피곤이 쌓여서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고, 급성 피곤으로 인해서 병원에 입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피곤의 종류가 많겠지만 우리에게 닥쳐오는 피곤을 크게 셋으로 구분해 볼 수 있어요. 육체의 피곤, 정신의 피곤, 영혼의 피곤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육체의 피곤이 왔을 때 그걸 어떻게 해결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모세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르비딤이라는 곳에 오게 됩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물을 마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아말렉이 공격해 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세는 지팡이를 들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손을 들고 기도하면 아말렉이 쫓겨가요. 너무 힘들고 피곤해서 이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공격해 들어옵니다. 이것을 보고 있던 아론과 훌이 어떻게 합니까? 출애굽기 17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손으로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러분, 모세의 손도 피곤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손이 자꾸 내려오는 거예요. 아론과 훌이 양쪽에서 피곤한 손을 부축했어요. 그래서 마침내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무리하게 육체를 사용하다 보면 피곤해지는 거예요. 또 몸을 너무 혹사시킬 때, 육체에 피곤이 오는 것입니다. 옛날에 비하면 오늘 우리는 너무 잘 사는 거예요. 부자입니다. 우리가 사는 주택도 그렇고, 입는 옷도 그렇고, 먹는 음식도 그렇고, 옛날에 비하면 비교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나 상대적 빈곤에 빠져서 몸을 혹사시키면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을 하는 거예요. 조금 더 많은 수입을 얻기 위해서, 더 많은 걸 쌓아놓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탐욕을 버리지 못하고 1년 365일 밤낮 죽기 살기로 일을 합니다. 그러다가 완전히 녹다운이 되어서 쓰러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그렇게 될 줄 알고 말씀하셨어요. 안식일을 지켜라. 엿새 동안 힘써서 일을 하고 반드시 안식일을 지켜라. 집에 있는 짐승도 종들도 그날은 일시키지 말아라. 쉬게 하라. 이걸 하나님께서 계명으로 주셨어요. 반드시 지키라고 주신 거예요. 그러면 안식일에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여러분, 이렇게 안식일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체의 피로를 풀어주시고, 그뿐만 아니라 안식일을 지키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주신다. 육체적으로 쉬어서 좋고, 하나님이 주시는 엄청난 복을 받아서 좋고, 이 꼭 먹고 알 먹고야. 그러므로 안식일을 확실하게 지켜라. 오늘 우리는 주일날을 안식일로 지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일 성수 확실하게 해야 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주일날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십니다. 육체에 새 힘을 주고 건강을 주시고 의욕을 주시고 기쁨을 더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신적인 피곤은 또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 겁니까? 이사야 1장 5절에 보면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인간에게 정신적인 피곤이 있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머리가 병들었다 하는 이 말은 악한 생각, 머리는 생각하는 부분이죠. 악한 생각, 부정적인 생각이 가득 차 있다. 또한 피해의식이나 불신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항상 마음의 염려, 걱정, 근심, 분노, 조급함, 이게 떠나지 않아요. 그래서 정신적인 피곤을 느끼는 거예요. 마음에 스트레스가 쌓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정신적인 피곤이 너무 극도에 이르게 되면 정신공황에 빠지는 거예요. 정신공황. 마음의 스트레스가 쌓이고 정신적인 피곤이 극도에 달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질병이 찾아옵니다. 반드시 그래요. 여러분, 이 신경이 쓰인다,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온다, 이거는 대단히 피곤한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나라의 총체적인 우울증 증세가 전염되고 있습니다. 다 우울합니다. 무슨 사건으로 인해서 그렇게 됐는지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리고 그 후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사건, 사고, 이것이 정신적인 피곤을 누적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무엇으로 이 정신적인 피곤을 풀어줄 수 있는 것입니까? 다 똑같은 처지인데. 그러나 풀어줄 수 있는 분이 있습니다. 푸는 방법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보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호련히 제자들에게 나타났어요. 지금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두려워 떨고 있는 그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주님은 정신적인 이 피곤을 풀어주시기 위해서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참된 평안, 우리 속에 채워지는 평안, 그 평안을 끼쳐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만이 정신적인 피곤을 확실하게 날려줄 수 있습니다. 제거해 줄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평안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자신의 평안을 내 안에 가득 채워주실 때 모든 스트레스가 사라지고 샘솟는 기쁨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은 옛날보다 환경이나 생활면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좋아졌어요. 그러나 마음의 피곤은 심각한 수준을 넘고 있습니다.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사람들을 죽음의 코너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믿음으로 우리 주님을 내 마음 중심에 모셔드려야 합니다. 그럴 때 주님은 내 안에 모든 어두움의 세력을 다 평안으로 쫓아내시는 거예요. 이 평안이 충만할 때 정신적인 피곤이 해결됩니다. 여러분, 피곤 중에서 가장 심각한 피곤은 영혼의 피곤입니다. 본문에서 시인 다윗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7절에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혼이 피곤합니다. 여러분, 본문이 들어있는 시편 143편을 보면 영혼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5차례나 나와. 인간의 육체는 정신의 지배를 받습니다. 정신은 영혼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러므로 영혼이 피곤하면 정신도 육체도 다 피곤한 거예요. 여러분, 영적 피곤은 우리에게 좌절을 갖게 합니다. 우리를 낭망하게 합니다. 자신의 삶을 포기하게 하는 거예요. 가장 심각한 것이 영적인 피곤이에요. 그러므로 시인 다윗은 영혼의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요한 3서 2절에 보면 사도 요한은 이 심각한 영혼의 피곤을 풀어낼 수 있는 방법을 말하고 있어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한다. 영혼의 피곤은 영혼이 잘될 때 감쪽같이 사라져요. 다윗도 본문에서 영혼의 피곤을 해결하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그게 뭐냐? 그걸 제시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영적인 은혜가 희미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을 때 은혜의 혈관이 막히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으로 숨을 쉴 수 없습니다. 영적 그로기 상태가 나타납니다. 이렇게 되면 교회에 나오는 것이 싫어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막혀서, 은혜의 혈관이 막혀서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 이런 사람의 특징이 뭐냐? 교회 나오기가 싫어져. 기도할 수 없어요. 맡은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게 다 귀찮은 거야. 갈멜산에서 불의 응답을 받았던 엘리야, 완전히 영적으로 번아웃 된 적이 있습니다. 영적 에너지가 완전히 소진된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죽고 싶습니다. 죽여주세요.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것이 오늘 나의 영적 상태라면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여호와여, 내게 속히 응답하소서. 내 영혼이 피곤합니다. 자신의 허물과 죄가 무엇인가를 믿음의 현미경으로 살피면서 하나님께 다 토하여 놓고 회개의 기도를 해야 합니다. 원망했습니까? 불평을 했습니까? 미워했습니까? 불충했습니까? 세상 것을 더 사랑했습니까? 예배를 소홀히 했습니까? 기도 쉬는 죄를 범했습니까? 전도에 힘쓰지 못했습니까? 모든 것 다 하나님 앞에 제가 그렇습니다. 쏟아놓고 회개해야 합니다. 여러분,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을 했습니다. 요나서 2장 7절에 보면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도망가다가 물고기 뱃속에 갇히게 되었을 때 비로소 그는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며 통해 자복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기를 바라면서 히브리서 12장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워야 합니다. 나의 허물과 죄를 시인하고 철저히 자복하며 눈물로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의 연약한 손을 잡아주시고 쓰러진 나를 붙들어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영적인 피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본문 8절에 보면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라고 했습니다. 아침에 주의 말씀을 듣게 해달라는 이 기도가 뭡니까? 하루 동안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다윗이 아침에 주의 말씀을 듣게 해달라고 하는 것은 아침에 주의 가르치심과 지시를 따라 하루 종일 그 말씀 붙들고 살겠다는 거예요. 항상 말씀 중심의 삶을 살겠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나를 맡기고 말씀이 이끄는 대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영혼의 피곤은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에 나를 맡기고 주님과 함께 쉬고 주님의 그늘 아래 피할 때, 머물 때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주 날개 아래 숨어 있으면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영적인 피곤에서 해방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말씀을 믿고 주 안에서 머물러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주의 인도하심을 사모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으로 인도하소서. 인도해 달라. 이것은 따르겠다는 뜻입니다. 따른다는 것은 신뢰와 순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믿고 순종한 사람이 복받는 경우, 불순종하고 저주받는 사람들의 이야기, 그렇게 구분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순종하며 사는 사람 복받는다. 불순종하고 제멋대로 사는 사람 하나님께 버림받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인도하심을 사모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혼자 가는 것은 피곤하지만 동행자가 있으면 피곤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동행자가 나와 뜻이 맞는다. 그러면 즐겁고 행복한 것. 시인은 그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주의 인도하심을 사모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인생길에 피곤을 느낀다고 하면 즉시 동행자를 바꿔야 합니다. 주님이 나의 동행자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이 나의 인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이 나의 동행자, 인도자가 되게 하려면 나를 포기하고 주님께 모든 걸 맡기고 주님 뜻에 순종하고 주님 가신 그 길을 가야 합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여기에 기쁨이 있습니다. 여기에 만족이 있어요. 여러분의 모든 피곤이 다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피곤, 정신적인 피곤, 영적인 피곤까지도 다 사라져. 그래서 날마다 기쁨이 충만하고 감사가 넘치고 하루하루 행복한 삶을 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